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네가 그렇게 고백했는데 막 칭찬을 해주셨죠? 그것은 너 혼자 알게 된 것은 아니야. 답은 정답을 했어요. 어떻든 중요한 고백을 했고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누가 세운다고 했습니까? 내가. 교회를 창설하신 분은 예수님이시죠. 개척자가 세우는 거 아닙니다. 개척자에게는 사명이 있고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 있는 것이지 내가 세운다. 어디에다가? 이러한 신앙 고백의 토대에 가톨릭처럼 베드로를 일대 교황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정말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내 교회를 세우리라. 교회의 소유권자가 예수님이신 것이죠. 근데 이제 제 관심은 예수님은 지상사역에 대한 청사진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지를 이 말씀 속에서 명백히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것이 이제 훗날에 어떻게 돼가고 있느냐, 이것이 저의 이 글 속에서의 지속적인 관심이에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더 풀고 싶은 것은 내 교회, 제가 컨트롤합니다. 교회를 세우리라 할 때 그 교회가 어떤 의미인가? 그 당시 교회라고 하는 그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을 어떤 의미로 사용했는가?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 공동체,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의 70인경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해 놓은 거기 때문에 번역된 구약 헬라어 성경이죠. 70인경의 그 개념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교회 개념을 사용하셨던 것이죠. 자, 그럼 예수님께서 지상사역 말기에 예수님께서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보혜사 성령을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아버지가 이 성령을 보내실 것이다.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실 것이다. advocate, helper, 이런 의미죠. 보혜사,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다고 계시다고 하는 이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 영혼 속에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 그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 것이 크리스찬이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그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사역의 순간에 지상 사역에 대한 아버지께 보고하는 내용이 나와요. 요한복음 17장 제사장적 기도라고 하는 그곳인데, 아버지께 그 지상사역 보고 중에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맡겨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저들을 보냅니다. 아포스텔로 보냅니다.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예요. 선교사가 보냄을 받고 가는 것이지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죠. 뭐 좀 영어 몇 마디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신학 공부 무슨 증명서 하나 가지고 가는 게 아니죠. 그리고 빌라도와의 그 신문에서, 빌라도 신문에서 당신이 그럼 왕이요? 줄 때 당신이 말했습니다. 맞소? 예수님께서. 그러면 그 어느 나라의 왕이라는 거예요? 천국 혹은 하나님 나라로 개념화되고 있는 그 나라의 왕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런 의문이 생기는 거죠. 교회 설립 선언을 하신 것하고 내가 그 나라에
왕이라고 하는 거하고 할 때 도대체 어느 나라 왕이냐, 그리고 그 관계가 무엇이냐 하는 것인데요. 맨 마지막으로 넘어와서 저는 사도행전 1장 첫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거기에 제자들과 나오고 있는 그 대화의 내용은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뭐냐면 주제는 하나님 나라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이스라엘 나라를 결국은 하나님 나라로 대치될 수 있는 그런 구약적 개념이에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신 이때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주제입니다. 그런데 그 주제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느냐면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신 이때입니다. 그때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관심을 둘 바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그럼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 그럼 너희들이 내 증인 역할을 해야 돼. 증인, 증인. 시간이 앞으로 더 많이 전개돼야 되는 거야. 당장 너희들이 꿈꾸는 그런 나라가 여기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증인 역할을 하면서 그 나라가 이 땅에서 모습을 드러내고 실현되어 갈 거고, 예수님 재림 때에 궁극적으로 그 나라가 최종 완성에 이를 거야.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교회가 절묘하게 결합돼서 답이 나오고 있는 내용이에요. 또 하나만, 그러니까 역사 과정을, 교회론적 역사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내용 중에 또 하나 제가 눈여겨본 것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네가 나를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베드로에게 물으셨죠. 그럴 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당장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뭐 내 양을 먹이고 칠 게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의 그 운명에 대한 거, 운명이라는 용어는 잘 소화해서 들으시고요. 운명에 대한 대화가 전개되고 있는 거 보면은 역사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교회론적 역사 과정이 필요하다. 아무튼 이제 제가 선교, 교회 이런 개념을 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에서 그것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었는지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짧은 시간에 이렇게 하려니까 충분한 얘기 못했지만은 하여튼 다 여기다 써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함께 모이사 스위날리조마라고 하는 말이에요. 스위날리조, 원흉이 스위날리조인데, 스윈 플러스 스윈 함께, 할라스 소금이라는 뜻이에요. 함께 소금, 어떻단 말이에요? 함께 소금을 먹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소금 한 그릇씩 드셨나?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그게 아니고 소금이 든 음식을 드셨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소금이 왜 갑자기 거기서 나와?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레위기서, 민수기서, 그 또 다른 곳에 한 곳 더 나왔다. 소금 언약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구약에 나오는 소금 언약을 상기시키면서 제자들과 함께 소금이 든 음식을 나누었다고 하는 소금 언약적 성격의 식사였다. 이런 것도 한마디 해주고 싶습니다. 마쳤습니다. 공부증이
예, 저는 역사교육과 교수 홍문기라고 합니다. 저희 사회국제학술 세미나, 교회와 선교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참고 이제 귀한 강의 해주시고 또 여러분들께서 이 가운데 많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은 또 통찰, 그 가운데 기도의 제목들 얻어가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후에 이제 3세션에서는 저기 아래 2층에서 내려가서 거기서 선교대학원에서 주재하는 3세션 세미나가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고요. 예, 오늘 오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네, 다들 감사합니다. 왔어? 2층으로 가요. 2층으로. 여기 지금 이제 파장했고 2층에 있으니까. 언제 왔나요? 예? 언제 왔어요? 2시 좀 넘어서 들어왔어요. 네. 학교 오니까 부담하는 거 아니에요? 야마동산 시간 있으면 여기 2층에도 다 잠깐 갔다가 아까 4시 그러니까 4시에 우리 모이는데 지금 시간이 있으니까 잘 봐와라.